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 그 믿음의 시련을 견디지 못해서 예수 믿는다고 뺨 맞고, 예수 믿는다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는다고 불에 타버리고 물에 수장되어 버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형제들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이런 거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룰 수 있느냐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내게 닥친 이 운명이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을 비난하고, 또 가정의 환경을 탓하고,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강남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 아버지가 잘나서 나도 좀 덕 좀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지 못한 자신의 현재 잘못된 삶을 다 남 탓으로 돌린다든지, 부모 탓으로 돌린다든지, 환경 탓으로 돌린다든지, 또는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렇게 유명한 조영기 목사님 밑에서 말씀을 듣는다면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교회 형편을 바라보면서 이런 교회니 내가 이렇게밖에 예배를 못 드리지. 우리 그렇게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교회 탓하고 목사님이나 장로님 탓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삶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처지와 형편이 있다 하더라도 그 환경을 뛰어넘는, 그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피할 길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환경을 뛰어넘는, 그래서 더 나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환경이 악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일이 있으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호한 결단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시험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제 그 어린아이들 나오는 프로그램에 보면은 그런 프로그램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야, 이것은 아빠 빵, 이것은 네 빵, 이것은 네 동생 빵, 세 개를 놓고 누가 오더라도, 누가 빵을 달라고 하더라도 주지 말아야 된다. 네가 먹고 싶어도 먹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 나왔었는데요. 그 아이가, 어린 아이가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어떤 아이는 그거 세 개를 다 먹고, 어떤 아이는 누가 달라고 하니까 주고. 이건 시험입니다. 시험은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지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왜 시험을 주셨습니까? 나와 이거 시험에 빠지도록 하려고 주셨습니까?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여러 가지 시련을 주셨는데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이 시련을 통과해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이렇게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건 기쁜 일이다. 다른 성경의 번역에 보면 기뻐 뛰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시련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텐데,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시험을 이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복이 있으라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으라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왜 복이 있느냐, 이는 왜냐하면 시련을 견뎌낸 자,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이 사람은 됐다, 이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닥치는 시련 속에서도 그 시련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는 사람, 너는 정말로 권사 같다, 너는 정말로 집사 같다, 너는 정말로 신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여러분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12절을 보면 주께서 어떤 자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내가 시험이 와서 어렵다, 힘들다, 나 못해먹겠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미혹에 빠져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같이 읽어보시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럼 반대로 얘기한다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시련이 닥쳤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약속하신 바 생명의 멸관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생명의 멸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있기 때문에 시련도 닥쳐야 되고, 시련이 닥쳤을 때는 우리가 크게 즐거워하고 그 시련을 이기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신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을 어떻게 주시겠냐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4절에 보면, 4절 끝부분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 5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시련들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모든 시련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당했을 때 시험에 빠지는 사람과 시련을 이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환경 탓하고 나는 어쩔 수 없었다고, 그 환경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하였다고 그렇게 핑계대면서 하나님을 온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없고
생명의 멸류가 높고 영생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 주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련이 닥치면 내가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는구나, 2절 얘기하는 것은 형제들아 너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즐거워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기 때문에 시련이 닥치면 교회 가잖아,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그때는 시련입니다. 그때는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감으로써 이기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빠지고 넘어져서 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고 비방하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느냐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성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사람이 시험에 빠질 때, 악에 빠질 때 보통 하는 말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13절 전반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같이 읽어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어떻게 하지 말지니. 시험은 다 당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시험에 빠지는 것은 자기 결정인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이게야 내가 도와주겠다, 부족하거든 부위 주겠다, 지혜도 주겠다, 피할 길도 주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환경이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닌데 근심 걱정 잠도 못 자고 어쩌면 좋을까 잠도 못 자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 소리를 데려가면 보통 그런 시험을 합니다. 두 명을 짝을 세워놓고 앞에 있는 사람은 눈을 가리고 뒤에 있는 사람이 이제 버텨주는 겁니다. 눈을 가리고 그냥 넘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지면 잡아줄 것을 믿고 넘어지라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이거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하면 염려하지 말라. 다 네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련을 주셨네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실 복을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호모의 서사시에 보면은 그 책에 나오는 신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엾고 불쌍한 인간들아, 들어라. 너희는 신에게 반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에게 다가오는 악을 물리치지 못하고 악을 행할 때, 너희가 악을 행할 때 너희에게 닥칠 운명보다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다. 시련은 하나님이 이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믿기 때문에 시련이 닥친다고 믿음이 시련이 오는 거야. 믿음이 어려움에 닥치지. 그래 하나님 대만하고 넘어지면 자빠지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비방한다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시험에 빠질 때,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잘못되었을 때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네 사는 모양이 이 모양이지? 늘 자신의 운명을 탓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룰 수 있는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잠언서 19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 사람이 하는 사람이 자기 길을 굽게 했어요. 자기 길을 잘못 걸어갔어요. 악한 길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로 갔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 굽게 하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고 저 사람에게만 복을 줬다라고 하나님은 편애가 심하시다고 나에게는 복을 주지 않고 다른 교회는 복을 주고 공개하는데 우리 교회는 안 계신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믿음의 문제. 믿음의 시련이 닥쳤을 때 그냥 미혹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악에 빠지는 자기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걸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악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미혹해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은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 이거 먹으라. 떡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빠 거, 하나는 내 거, 하나는 동생 건데 이거 먹어도 돼. 옆에서 미혹할 때. 유혹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먹는 것은 내 자신인 거예요. 내 자신.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괜히 떡 3개 갖다 놓고 먹고 싶게 만들었으니 아버지 잘못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는 말이 하나님 나를 시험하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견딜 수 있을 만큼 능력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정말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아담은 하와를 원망하고 비방했습니다. 하와 탓을 했습니다. 하와 저 옆에 내가 나로 하여금 이 선악과를 따먹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이 먹게 했습니다. 사탄이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같이 읽어서 듣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심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째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셔서 아내를 줬는데 이거 복이 아닙니까? 아내를 줬는데 하와를 아내를 줬는데 얼마나 복입니까? 밥도 해주지, 어려울 때 도와주지, 힘들 때 위로해주지, 안아주지, 얼마나 좋은 여자입니까? 아니, 근데 하나는 말이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여자는 또 어떻게 얘기해요? 여자가 이르되 뱀이 그 앞에 여자가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뱀이 나를 괴물이 앞에 있는 내용이 생각됩니다. 하와가 맞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사나그를 까먹고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와 탓하고 있어. 뱀 탓하고 있는 얼마나 어리석은 남 탓이나 하고 잘못되면 다 남 탓, 조상 탓, 하나님 탓 그렇게 하고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우리는 죄를 짓고 타락하는 본질상 짓는 자식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 하나님이 보고도 놀래가지고 아이고 좋구나. 여러 그림을 그렸는데 내가 그려도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도 놀라운 거예요. 놀래요. 이 좋고 좋다 이러죠. 모든 창조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보시고 좋고 좋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 사람은 그런 좀 시험이 닥친다. 아이고 이거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부족할 것 같으면 힘이 부족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구해 주세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못 이길 것 같아요. 내가 질 것 같아요.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 구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오전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죄를 지으면서 미혹에 빠지면서 시험에 당했을 때 그냥 시험에 넘어지면서 자빠지면서 자꾸만 남 탓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미혹된 길에 빠진 죄인들이 있었는데 5장 2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예수 믿다가 야고보 교회에 죄인들이 생겼어요. 미혹된 길에 넘어진 자들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면 돌아서게 할까? 그것이 야고보 사도의 관심이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전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지는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셔도 시험에 빠질지 시험을 이겨낼지는 아브라함이 결정하는 거예요. 시험하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일으켜 시련을 주시니까 내가 당해야지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미혹에 빠지고 죄를 짓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게 하지는 않는다. 시험을 당하게 하지만 누구든지 시련을 줄 수 있지만 허락할 수 있지만 죄를 짓도록 넘어지도록 하나님이 힘으로 너 죄지어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시련 가운데로 내보내지만 하나님이 직접 친히 시험에 빠져 넘어지고 죄짓게 그렇게 만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변함이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 말 한 번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킨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변덕장이가 아닌 신술장이가 아닌 줬다 뺏었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주시겠다 하면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못 받는 것은 믿음의 시련에
믿음의 시련이 닥쳤을 때 시험에 빠져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17절을 이 믿음의 시련이 있는 시험을 당하는 시험을 받는 넘어지는 이 9절에 17절을 집어넣은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5절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후일 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게 구하면 주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또 뭐라고 17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 그게 선물이었어. 은사는 선물이에요. 내가 잘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갖 모든 좋은 선물을, 각종 좋은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또 온전한 선물이에요. 우리가 선물 나한테 할 때 그 선물에 흠이 있고, 사과를 보냈는데 사과 푸석푸석하고 맛이 없어. 이거 받아도 좀 속상해.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선물, 정말 내가 받으면 그냥 기뻐하고 어쩔 수밖에 없는 그런 선물을 하나님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 믿음의 시련이 닥쳤을 때 예수 믿는다고 고박당하고 힘들게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정말 딱 똑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시련들이 닥칩니다.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정확하게 똑바로 지키려고 하면 세상은 막 못 참아. 적당히 좀 믿지. 예수를 좀 적당히 좀 믿지. 그렇게 미쳐가지고 왜 그렇게 믿느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래야지 복을 받지. 내가 이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온갖 좋은 선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교회를 보니까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오전 이 시절에 있는 곳에 재미용되어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야고보 사도가 믿음의 시련이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한 성도를 보니까 안타까워. 시련 넘어지고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잡아지는 건 안타까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즐거워하라네요. 온전히 기뻐하라. 너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후회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시련을 주시는데 너희가 시련을 견뎌내고 이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주실 텐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가는 어떤 시련이 할지라도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그 본문을 21세기에 욥에 대한 이야기를 견주어서 재해석한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여러분 앞에 있는 화면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욥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말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을 보세요. 그에게 그 아들을 번제단위에 번제드리라고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아브라함이 이 일을 행하는 여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가 신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정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여기 다루고자 하는 초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친히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한다 이 말은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가르친 야고보 사도는 말을 하기를 마귀의 장단에 춤춘 것과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마귀의 것이다. 그래 빠지게 된 것은 마귀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3장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3장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누구의 것입니까? 귀신의 것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얻지 못하고 믿음의 시련이 닥쳤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고 그 시련이 닥칠 때 그 믿음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은 사실은 귀신의 것에 놀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방하고 하나님이 나를 넘어지게 했다가 아니라 귀신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귀신의 것이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귀신의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 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도 있지만 그 뒤에 숨어서 조성하는 더러운 공중무새 잡은 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똑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예배소 2장 4절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와 같이 행하여 제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인데 그때는 어떻게 했으면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자기 마음을 원하는 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얘기합니다. 진노받을 마귀를 따라가고 있으니 자기만 모르는 자기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 환경 탓이고 하나님 탓이고 어떻게 보면 내 탓인데 사실은 나도 아니고 사실은 그 뒤에 조종하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 마귀의 꼬임에 미혹에 넘어져 버린 거예요. 물론 자기 욕심이 넘어지게 하겠지만 뒤에서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에게 이익이 되겠냐? 네가 예수를 믿고 시련이 닥쳤는데 그렇게 해서 이익이 되겠나? 하나님이 복 주시겠나? 그렇지 않고 그냥 선악과 탁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텐데 죄를 지으면 네가 그렇게 복을 받을 텐데 이렇게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보이지 않는데요.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잖아요. 내가 믿음의 시련이 닥쳤을 때 넘어지면 그때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한테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만들 때 그게 더 큰 복이 올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욕심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피하리라. 대적은 그냥 싸울 준비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거 싸우는 거예요. 마귀 지는 거 아이고 내가 이 모양인데 그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아니냐 하나님이 계신데 마귀야 아무것도 아니를. 막스 루카스 목사님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니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마귀는 큰 용이 용. 근데 믿음을 가지면 내 안에 예수님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큰 용이 도마뱀이 되네. 도마뱀. 그게 믿음. 도마뱀 우리가 발로 밟으면 되잖아요. 사탄은 발로 밟으면 되네. 그 머리통이 십자가에서 이미 깨져버렸어요. 그냥 깨져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는. 근데 마귀를 믿으면 역사를 해요. 막 이게 밤중에서 산소를 가는데 막 마귀가 있을 것 같아. 귀신이 있을 것 같아.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어떻게 성경에 뭐라고 읽습니까? 마귀가 거룩한 천사의 모양으로 역사한다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막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이 와서 제사 밥 먹을 것 그처럼 생각하면 조상이 오지 않지만 귀신이 와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믿지 않고 귀신을 믿으면 귀신이 와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것을 마귀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복종하면 되는데 복종하는 길이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시련이 닥칠 것 같아요. 마귀를 대적하기보다 마귀에게 꼬임에 빠져가지고 같이 장난을 맞죠. 그러니 이게 잘 리가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공의 땅의 모든 주님께서, 마귀도 하나님 앞에 꼼짝거든요. 모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구히 주시겠다. 믿음의 신을 이겨라. 온전히 인내하라.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주겠다. 온갖 좋은 은사와 각종 온전한 선물 다 주겠다. 믿음을 이겨라. 내가 주겠다. 부족하면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각 사람이 미혹되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기 욕심이라고, 그 뒤에서 조종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조종할 때 넘어지고 죄를 지게 하는 것은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자기 욕심이 넘어지게 하는 거야. 네 욕심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디자이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소원이요. 소원.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이 유혹에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시험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교화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지금 교화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것을,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것이 미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습니까? 죄를 낳습니다. 이 자기 욕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앞에 13절에 14절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자기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나습니다. 그 죄는 둘째 상황이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을 읽어보시면 18절을 같이 읽어보실까?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서 낳으셨다는 말이 나오셨다. 자기 욕심도 낳습니다. 뭘 낳습니까? 죄를 낳습니다. 시험에 빠져가지고 죄를 낳습니다. 하나님도 낳습니다. 뭘 낳습니까? 우리를 낳습니다. 우리를 낳는데 어떻게 낳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 앞에 있는 15절에 있는 자기 욕심, 자기 원하는 것과 자기 뜻과 18절에 하나님의 자기의 뜻이 같은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자기 뜻이 있어요. 자기. 하나님에게도 자기 뜻이 있어요.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은 인간의 자기 뜻이에요. 자기 뜻. 자기 의지요. 자기 원하는 거예요. 자기 소원이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시험에 빠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에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그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게 되죠. 하나님이 물질과 건강을 주셨는데 하나님 원하는 대로 쓰세요. 내 마음을 하나님 원하는 대로 쓰세요. 내 시간들을 하나님 원하는 대로 쓰세요. 내게 있는 물질을 하나님 원하는 대로 쓰세요. 나는 하나님의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낳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쓰세요. 이러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는 것을 잃어버려요.
낳으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면서도 자기 욕을 하는데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어린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보기만 해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보면 얼마나 예쁜가, 얼마나 귀여운가. 우리 김규리사님 나이 많이 드셨어도 하나님 모습이 얼마나 예쁜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니 얼마나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되었어도 장로님이 되었어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요. 자기 뜻을 해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실 것이 아니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그리고 자기 욕심이 뭘 낳습니까? 죄를 낳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죄는 장생하면 사망에 이르게 돼요. 둘째 사망인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욕심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4장 2절에 보면 앞에 화면에 있으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나오는 욕심 나오잖아요. 또 정욕이라는 말이 나와요. 정욕이라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가령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황단을 쌓는 기도를 하는 하나님 나에게 1,000만 원을 주세요. 근데 이제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1,000만 원 주시면 하나님 내게 1,000만 원 내 욕심 이거 채우겠습니다.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죄가 생깁니다. 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근데 이제 기도하는 황단을 쌓는 하나님 내게 1,000만 원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거 해보겠습니다. 지금 없는 거잖아요.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근데 주시면이라는 조건이 무슨 하나님 내게 1,000만 원 주시면 야 1,000만 원을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전부 쓰겠어요. 자기 원하는 자기 욕심에 하나님 원하는 대로 쓰겠습니다. 이게 전혀 다른 거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기도한다니까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을 받았다니까 내가 돈 벌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조건이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 건강 주시면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그 사람 하는 말이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한다니까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셔서 앞으로 10년 살면 이건 덤으로 산 인생이에요. 내가 10년 더 사는 것이 아니라 3개월밖에 못 살 인생인데 10년을 주셨어. 그럼 이것은 내 욕심대로 살아야 되고 10년 동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나머지 10년 동안 평생은 나를 위해 살았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 우리 후회 주시겠다고 했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생명의 멸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 신을 이기기만 하면 내게 복이 될 텐데 내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넘어지고 자빠져서 시험에 빠지고 죄를 짓고 악에 빠져가지고 비방하면서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가정 탓하고 하나님 탓하면서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내게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나는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이 자녀니까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주시면 더 건강을 더 주시고 우리 김기훈 사님 140 올해가 86세 85세인가요? 85세인데 세월이 참 빠르게 갑니다. 제가 일어나고 내 때 만나 보겠는데 세월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겁니까? 남은 인생 거저먹은 인생이라 생각하고 나의 욕심으로 살아가지고 시험에 빠지고 자빠지면서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하나님 원망하며 눈물 흘렸던 많은 날들도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쓰세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런 고백이 결정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욕심을 버립니다. 자기 욕심을 버립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마귀조차도 우리를 시험하지만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빠지는 것은 우리들 자기 욕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 귀신의 것이라, 정욕의 것이라, 땅 위의 것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이렇게 마귀 시험에 빠지게 하도록 유혹하는 이 미혹하는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가 피해 도망치도록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시련이 닥칩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을 남한테 온전히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려 하는 거구나.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채워주시면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또 주실 텐데 이런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이 온전히 예배하여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깨달은 대로 즉시 순종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